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십니까? 그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아무 알림도 없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울면서 불렀는데 하늘은 조용하기만 한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 같던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잔잔히 내렸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병원 현관 앞 바닥에 작게 번지고 있었고, 저는 접수표를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치가 썩 좋지는 않네요. 그 말이 아주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서 듣는 작은 말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더군요. 젊을 때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던 말도 이제는 혹시 내가 곧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번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는데 제 마음만 그 자리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인데? 그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빴겠지요. 사느라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아니다,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좀 무섭다. 내 목소리 좀 듣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젖은 양말을 벗고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가 웅하고 돌아가는 소리만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혼자가 되니 사람 말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웃는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오래 쌓이면 가슴 한쪽이 시린 통증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된 방석 위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하던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려는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고,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자녀와는 여전히 멀었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웠고, 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송했고, 동시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의 바닥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 제목도 공책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애쓰면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대답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놓치면 응답이 더 멀어질까 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새벽 예배당은 늘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진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강대상 위 작은 십자가만 희미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찬송가를 폈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어떤 분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무게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제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 외로움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길어질수록 평안해지기보다 점점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재검 날짜는 다가오고, 아들은 여전히 바쁘고, 집 안의 정막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한 것이 없어서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제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혹시 나약해 보일까봐 저는 자꾸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오후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자녀 결혼 때 도와주느라 남은 빚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믿은 건가요? 말이 너무 날카롭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틀어놓아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 가사가 서럽게 들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힙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무너진 것은 상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웠고,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인생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제 두려움을 솔직히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 거실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응답일까? 그 질문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동네도 고요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예전에 제가 그어놓은 밑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성경책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아팠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때 저는 그 책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성경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은 시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조용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결과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서 다정한 문자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숨기느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 사실은 많이 서운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제 마음 둘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예쁜 말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척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시편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묻고 기다리고 때로는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 새벽 저는 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안에 제 마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 기다리다 지친 마음, 그래도 주님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한꺼번에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늘 가장자리부터 푸른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때로는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번쩍하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날도 있지만 어떤 응답은 새벽빛처럼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 가장자리부터 스며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 삶이 금세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는 다시 가야 했고, 자녀들은 여전히 바빴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완전한 부재로만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제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오래 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마음에 뚜렷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거절로 오해합니다. 대답이 없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도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더 깊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보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아픔을 쉽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밤은 여전히 길고 병원 대기실의 시간은 여전히 무겁고 자녀의 무심한 말은 여전히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버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문제보다 제 마음이 먼저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했군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주님께 안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안기면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 속에서도 하루를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이 한마디도 기도입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도 기도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이 작은 탄식도 하나님께는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들으십니다. 저는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압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질문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제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던 밤에도 제 숨소리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면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된 성경책을 조용히 펼쳐 보십시오. 작은 찬송 하나를 낮게 틀어 보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울면서라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보다 더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붙들고 계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나이를 아시고 당신의 병원 기록보다 더 깊은 아픔을 아시고 자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머물러 봅시다. 대답이 아직 없어도 주님은 계십니다.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지친 마음, 오래 기다리다 서운해진 마음,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응답만 붙잡다가 주님 자신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는 밤에는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새벽에는 말씀 한 구절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 문제로 마음 아픈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성도님들의 빈방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 주십시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내 마음의 고백처럼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이곳에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